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네. 주의 성전 원식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장만돼도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주일 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물난리가 나버렸네. 이것은 진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고통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도울 수만 있다면 돕는 손길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 누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 낙심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 할렐루야. 이 비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간 그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심령 속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오늘 본 말처럼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멘. 근데 그때에 총칼로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전쟁 속에서 전쟁이 길어졌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 전쟁이 어떻게 벗어날까? 그걸 근심하며 낙심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아전쟁이 있었어요. 보아전쟁 유럽에. 근데 보아전쟁 때 한 사람이 이 무슨 죄목을 가대고 끌려왔는데 그쪽에 무슨 죄냐면 낙담죄 죄목으로 끌려라서 뭐예요? 유지를 받았답니다. 근데 군인인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군대마다 군인들한테 그런 걸 전파했대요. 우리는 반드시 저짝이 군대가 강해서 우리는 못 이길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 도시는 반드시 저들에게 점령당할 거야. 그렇게 군인이 그걸 포부터 다녔고 그래서 뭐예요? 병사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를 유지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낙심은 뭐예요? 낙심은 사람은 굉장으로 실망시키게 되고 결국 낙심해서 뭐가 많이 일어나요? 자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멘. 낙심하니 소망이 없으니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낙심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치진 반드시 오러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환경으로 낙심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셈을 받아서 피곤한 자에게 셈을 주시고 아멘. 또 뭐예요? 곤비한 자에게는 또 셈을 주셔서 이제 다름질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크리스찬의 본전 목적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그 선은 왜 그러냐면 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힘입어서 그 의를 인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는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는 선이 없지만 그 선을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선을 행하니까 높임받을 줄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도 어려움은 온다. 아멘. 근데 그 뒤에는 뭐가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도 힘들다고 너무 지쳤다고 납당하지 말고 반드시 그 뒤에는 열매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디로요? 바벨론의 포로. 그들이 그냥 바벨론 포로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로 온 거예요. 아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서 이 가기 전에도 미리 예언했어요.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자꾸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지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는 이제 영영 소망이 없나 봐. 그들이 낙담하고 좌절할 때에 오늘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뭘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님.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뭐예요? 죽은 하나님을 잘못 착각하고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서 여러분은 그 마음 10년 깊음까지 뭐예요? 살펴보시고 통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어디에요?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뭐가 한이 없다? 명철. 하나님은 명철이 안에 없어서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지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누구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누구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은 뭐한다? 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셈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뜰 것이요. 그랬어요. 다름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뭐한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게 걸어가고 싶어요? 곤비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뭘 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피곤치 하고 곤비치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분명 낙심이 옵니다. 아멘. 두려움도 오게 돼요. 어려움 당하면. 그리고 실망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 상태를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아멘. 아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이 그 심령을 아시고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 이제 그만 낙심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나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높여 나릅니다. 아멘. 창공을 높이 나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높이 날면 많은 걸 봐요. 아멘. 닭은 뭐예요? 못 나르잖아요. 닭은 못 나르니까 뭐만 봐요? 멀리 못 날아.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고 가. 아멘. 옛날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야생에서 꿩을 키우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꿩을 어떻게 키우나 한번 가서 봤어요. 아니 꿩 야생인데 꿩이 어떻게 자연에서 이렇게 그게 가둬놓고 키우지? 날아가면 그만인데 어떻게 키우나 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꿩이 우리 안에서 꿩 한 마리도 안 날아가더래. 그래 모기만 먹고 있더래. 사람이 가도 안 날아가. 야생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기른 분한테 물어봤대. 왜 꿩이 안 날아갑니까? 그랬더니 꿩을 자세히 보세요. 그랬더니까 자세히 보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꿩에다가 모자를 씌웠대. 모자를 꿩. 큰 모자가 아니라 꿩이 조그마한 모자. 위에만 안 보이게. 위에만 안 보이게. 그냥 앞만 볼 수 있게 모자를 딱 씌웠대.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꿩은 보이는 것만, 자기 보이는 것만 보고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거기를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은 그들이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행동하니까 어때요? 위에를 쳐다봐도 모자를 써서 안 보이니까 꽁이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먹이만 보고 가. 그래서 위에를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간다. 거기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야, 내가 지금까지 저 꿩과 똑같았구나.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먹이, 이 인생 살아가는 그 먹이만 바라보고 위에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구나. 목기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 높이 날라서 우리가 넓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이 꿩처럼 하루살이 먹이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셈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셈은 내가 하나님의 높은 것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셈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달려갈 때는 그 하나님을 달려가는 길에는 누가 우리를 표본이에요? 예수 그랬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는 믿음의 주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주요 근본은 예수 그랬다. 아멘.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앙망한다. 앙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앙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자체와 생각 자체를 그분을 향하고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꿩처럼 그냥 밑에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요 다시 죽은 사람 새 사람을 입었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누구를 통해 살림 받았어요? 우리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너희가 볼 수 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왜 그러냐면 땅의 것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린다. 아멘. 위의 것은 영원하지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낙심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서신인 것입니다. 낙심은 어떻게 해요? 낙심은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낙심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그 믿음도 낙심하게 되면 있던 믿음도 다 떨어지게. 아멘. 그래서 낙심은 우리 사람을 뭘로만 멸망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낙심할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나를 좀 찾으라.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져준다. 그러면 네가 나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에도 보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서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도움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 27절 37절 보면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의심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의심을 버리고 누구를 믿으라? 오직 권능 여호와를 전적으로 앙망하라. 그러면 그 앙망하면 하나님이 셈을 부어준다. 할렐루야. 그래도 본문 27절에 그랬어요. 야곱아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번한다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에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이 도저히 왜 지금 벗어날 그 길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내 이 간구하는 송사는 하나님이 이 송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지금 알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앞절에 4절에서 5절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치는 자의 소리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골짜기마다 도든 산마다 언덕마다 낮으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케 되면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언약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사막에서 대로를 이제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분명히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골짜기마다 두더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육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언약했는데 이것을 지금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지 못하고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 없습니다. 아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뭐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6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냐면 6절에 많은 자를 수 있어 이르되 예치는 자에 대답하여 내가 무엇을 유치지 가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바람은 꽃이시더나 여호와의 기운은 그의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푸른 바람 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들어버리는 육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체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에도 그렇게 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무슨 언약을 세워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 인생의 집행에 막대기를 반드시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징계는 받되 그들을 버리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버리지는 않대. 그 안에 징계는 따라. 근데 징계는 왜요? 우리가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징계가 오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징계하심이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서도 안 돼요. 징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징계가 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새겨질 때 그때 낙심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징계받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징계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왜 내가 징계받으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낙심이 와요. 그러면 낙심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징계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그래서 버린 자라는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징계온 일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사야 59장의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뭐예요? 원망합니다. 왜 우리 부르짖는 게 듣지 아니하시며 왜 우리를 권치 아니하시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않는 것도 아니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뭐요? 담이 가려웠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담이 가려웠다는 것은 뭐예요? 죄악의 담이 가려웠다. 왜요? 이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친히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그 법을 하나님이 깨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아멘.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깨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를 자백하면, 내가 자백하고 돌이킬 때 그 담이 깨워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원망만 하면 하나님은 도저히 돕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자식의 자식을 부모가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 도와주고 싶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법을 무시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친히 자신이 세운 법을 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도끼었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가려는데 변론해보자. 네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진흙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정결케 깨끗게 하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다렸던 담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옛사람의 젊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 그 너희를 회복시킨다는 그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래서 믿고, 그래서 이사야는 뭐래요? 분명히 우리는 왜 회복시켜줄까요? 아까도 그랬잖아.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러놨느니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 아멘. 그러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불이 사르지 못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뜨다니 살아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게 여겨버려라. 우리가 할아버지가 손잡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보배롭게 여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봐도 보면 멸망으로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렇잖아요. 내가 그들이 멸망으로 갈 때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같이 그 품기를 얼마나 원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품었어요. 부모는 품기를 원해요. 품고 그들을 안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싫어 빠져나가. 자꾸 빠져나가. 죄악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희생물도 감사하죠. 친히 예수를 통해 희생하셨고, 또한 구약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을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그들이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멘. 이스라엘 구원 기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백성들을 희생시켰잖아. 어디에? 홍해. 아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이와 같이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8절 10절 보면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나의 멋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손아 그랬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할게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택하였으니까 네가 나쁜 일 한다고 싫어해서 버리지는 절대 않는다. 아멘. 아니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너를 굳게 세워준다고 말했어. 그리고 반드시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의로운 손으로서 너를 붙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비록 생활 중에 고난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불평은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불평은 불만 있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사탄이 그 길로 끌고 가요. 그리고 불평은 뭘 떨어뜨려요? 믿음을 떨어뜨리면, 믿음을 떨어뜨리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만듭니다. 단련해서 강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끝까지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만들어 가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 농부가 그냥 곡식 심고 바로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곡식 심어놓으면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러면 싹이 올라와야 돼. 싹이 올라오면 또 이렇게 햇볕도 쬐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한참 세월이 흘러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 위해서 이같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농부가 그같이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인내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인내하리라. 아멘. 왜 그러냐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인내하여. 조급함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그래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인내하라. 볼에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아멘. 인내가 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욥의 인내를 성경에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냐. 욥은 얼마나 인내를 하였느냐. 그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나 어떻다? 똑같다. 천년이 하루 같은 이야기하지만 왜 똑같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루나 천년 똑같은 하나님은 영혼에 비하면 하루나 천년이나 우리가 영혼에 비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 왜 그래요? 그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영혼에 비하면, 영혼의 삶에 비하면 아무 시간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다. 하나님.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은 천년이 아니라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시간 개념 심판을 미루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돌아온 것 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이 다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천년이 아니라 2000년도 참고 기다린다. 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만큼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깨달은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지 그 시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봐요. 하나님이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갑자기 도적같이 하나님이 날이 임하여 그때는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열처녀 비유로만 같이 문이 닫혀버리면 이를 갈며 울고 있을 삶, 이를 갈며 슬퍼 통곡하는 삶, 결국 멸망은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애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이 땅의 삶 속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은 땅보다 높아요. 아멘. 아까도 우리는 땅만 보고 가려면 땅만 앞만 보지만 하늘에서 땅을 쳐다보면 땅에 이만큼 우리 티끌 같게 안 보여. 하나님 보실 때 하면
먼지같이밖에 안 보여. 아멘.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높은 데서 보는 생각하고 우리가 앞만 보는 생각하고 이 앞에 현실 보는 생각하고 똑같을까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 달라서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심이 만물을 형통히 이루는 같이 형통한 삶을 이루기를 원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땅을 적셔. 땅을 적시면 그 땅이 적심을 통해서 뭐가요? 농사가 자라게 만들면 농사가 자라면 그 소출을 통해서 뭐예요? 다음에 지을 종자를 만들고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해요. 우리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 감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 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라고요.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멘. 아니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기준 판단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기준으로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일을 어떤 생각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판단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힘든 과정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0편 5절 6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와요? 그로부터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망은 와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을 준다 그랬어요. 아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소망을 주는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망을 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 요새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터전이 되기 때문에 중심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놔. 아멘.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면 인내가 생겨야 모든 사람이 인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해요. 아멘. 실패해도 옛날에 있잖아요. 사전오기. 넘어져도 인내하는 사람 다 싫어서 근데 그냥 그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내려놔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실패자가 돼요. 아멘. 그러나 사전오기처럼 인내한 자가 복되다. 아멘. 그래서 인내는 뭘 만들어요? 많은 성공자들이 그냥 한 번에 성공한 사람 없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연단은 뭐예요? 자꾸 경험을 만들고 내 심령을 단련을 만들고 더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끈기를 만들어면 그것을 통해서 단련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단련 중에는 소망이 보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 알아요? 지금 믿는 자 누구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거 누군지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전능자. 이걸 믿고 있냐고, 전능자. 근데 왜 걱정하냐고. 왜 낙심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가 믿는 자를 만다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면 그를 의탁한 뭐예요? 맡겼다는 거야. 하면 맡겼다면 어떻게 해요? 그날까지 미룰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럼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 안 하잖아요. 아멘. 확신이 있는데. 아멘.
오늘 보면 28절에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반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여러분 안 들었어? 성경 말씀 안 들었어? 들었죠. 아멘. 그 역사를 그러면 선진들이 그 증거를 보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성경을 말씀해요. 근데 왜 안 믿어? 왜 그 역사를 믿지 않아? 오늘 그러잖아. 야, 너희는 듣지 않냐느냐? 누구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한테? 성경을 통해서, 목기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의 예굽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지 못해서 홍해를 갈렸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면 그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가 와요? 낙심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그들은 볼만 그들을 조정하시고 보살피는 여호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그냥 우리가 그냥 내 필요할 때만 쓰는 하나님을 알고 그냥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갑자기 구원하는 그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낙심이 와요. 아멘. 그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온전케 하는 능력자로 세운다는 거 끝까지 믿고 지켜나간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을 가져라. 그냥 엉뚱한 하나님으로 내 그냥 유리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을 쓰지 말고 나를 만들어간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들어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만들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 올려 독수리처럼 높이 올려서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창조주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는 분이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6장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랬어요.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싸매준다. 내가 죄를 지어서 찢은 거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준다. 아멘. 그 우리를 치셨다 할지라도 싸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힘써 여호와를 온전히 바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늦은 비가 이른 비와 같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120편 보면 여호와께는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늘 지켜보고 계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희 뭐까지 머리털까지도 새 신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명철도 한이 없으셔. 그 명철로 우리에게 늘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거의 마치는 시간 됐는데 본문 19절은 피곤치 않은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전능하신 몸으로 당신의 백성을 무능하면 그에게 넘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다니라도 해를 툴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 나간다면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의 도움받기 필요 없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안에서 여러분을 세워주시. 아멘. 인도하여 주시.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지극히 높은 계시를 받은 자나 그러나 그가 계시를 통해서 받았으나 뭐예요? 그에게도 가시를 줬잖아요. 눈의 가시를 주었는데 그 가시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가시는 뭐예요? 우리의 고난을 얘기해요. 고통을 얘기해요.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원망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바라보면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든다. 이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으로 넘어져 쓰러지되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셈을 얻는다는 것 믿으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찬양도 있잖아요. 주만 바라보지라. 그러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아멘.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이제 여호와를 앙망을 통해서 오늘 힘드십니까? 셈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너무 지쳤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창고를 나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때문에 포로 생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신 것처럼 이 시간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 심령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믿음 안에서 그들이 승리해 나가는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멘. 왜 꺼라니까 안 꺼랬나? 아까 껐어야지. 아까 말씀 껐을 때 꺼야지.